시편 2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노래가 묘사하고 있는 목자상은 다윗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어떠한 직업이었습니까? 바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질투와 위협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까지 질질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만 해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살기 위해 미친 척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떠오른 생각이 바로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을 잘 못 보는 양들이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양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들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양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들이 마시는 꿀을 먹도록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기의 삶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큰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지는 2절과 3절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은 봄에 새로 돋아난 풀로 푸른 들녘과 언덕의 이미지를 구상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온화하고 영양가 있는 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들을 가장 좋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좋지 않은 것이고 나쁜 일이니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양들을 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봄과 겨울에 양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이 있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인 여름과 가을에 양을 치는 방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양들과 함께 멀리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하다 보면은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험한 지형을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양들도 이 좋은 꼴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맛있는 꼴을 먹고 더 유익한 꼴을 먹게 되고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하고 먹기도 전에 목숨이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아주 깜깜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애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는 이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 잔이 넘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격한 다윗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믿고 확신하는 노래를 하며 시편 23편은 끝이 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선하심은 사람의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과거에서 보호하셨듯이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는 일은 언약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기초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잔이 넘쳤던 적이 있었습니까? 잔잔한 물가나 푸른 초장에 누워본 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 중이거나 쫓기는 삶에 있었습니다. 손에 피도 많이 묻혔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 차려주신 잔치상을 즐겨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과분하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잠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의 시간을 만나고 정말 그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아프거나 슬프거나 두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